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한 주도 행복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앞에 뭐도 있느냐?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아요. 근데 말씀을 버리는 자는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작은 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서 작은 순종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네 가지를 좀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는 잘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불렀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을까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가 누구 앞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딱 버티고 서 있느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막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에 누가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순종.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누가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나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 그 다음에 누구의 순종? 모세의 순종.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이야, 옆 사람 정말로 똑똑하시군요. 시작. 공통 분모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모세의 순종으로,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람은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순종이 없으면 승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도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한 주간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순종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조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한다? 조종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사 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짐 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게 성경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도 자기중심적인 순종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순종이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혼자 돌아요? 다 같이 돌아요? 그 다 같이가 몇 명일까요? 2만 명?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렇죠. 200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200만 명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열 맞추는 것만 해도 막 힘들 거예요. 그렇죠? 200만 명 끝이 보이질 않아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래요? 7바퀴 돌래. 몇 명이? 200만 명이. 상상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마지막 날에는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쫙 불고 소리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200만 명이 한 목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막.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만 막 야! 외쳐도 엄청나게 클 텐데 한번 해볼까요? 큰가 안 큰? 근데 20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로 쫙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장 가면요. 야구장 막 그 한 2만 명? 15,0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와! 소리치면 막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롯데팀 혹시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막 그러잖아요. 처음 들어보셨구나. 막 부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외치면 막 귀가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몇만 명이 막 소리쳐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200만 명이 있잖아요. 막 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대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100% 자기중심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순종이 되려면 먼저 누구의 말씀을 좀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왜? 뭐 하고 나가라? 듣고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듣고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면 결국은 누구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정말 공부하는 심정으로
묵상하는 심정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누구 것 되느냐? 내 것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심부름 시키잖아요. 야, 누구누구야 일로 와라. 그러면 심부름 시키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먼저 뭐를 들어야 돼요? 뭐 사오라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심부름 시키려고 딱 불렀는데 그냥 나가버려. 왜? 뭐 하려고. 근데 가다 보니까 뭘 시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 사와요? 지 마음대로 막 사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와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엄마한테 갖다 줘.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해. 그러면 칭찬일까요? 매가 나갈까요? 그거예요. 나가도 듣고 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행동할 때는 반드시 뭐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근데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왜 아멘을 안 하셨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좀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될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뭐 하느냐? 말씀을 펴고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그냥 나갔을까요? 아니면 말씀 붙잡고 나갔을까요? 정말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너는 오늘 누구 밥이 된다? 나의 밥이 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담대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승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루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있잖아요. 바로 왕한테 갈 때 그냥 나갔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나갔을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은 능력이에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지 않냐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붙잡고 삶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말씀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의 본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또 묻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뭐래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그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죠? 예수님은 간절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맡겼느냐? 생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 해봅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누구예요? 한 달 해봅시다. 나. 시작. 정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벌어서 누구 좀 살리라고. 사람을 좀 살리라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누구 좀 살리라고. 사람을 등쳐먹는 데 쓰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데 그 지식을 좀 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좀 살리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이 어떻게 하느냐?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끊어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왜? 뭐가 끝났으니까. 사명이 끝났으니까. 사명 끝난 상태에서 계속 살면 누가 힘들어져요? 사람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뒀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90이 되었고 10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면 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씀에 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우리 남편들만 해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다 아내한테 좀 이야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어. 시작.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잘 얘기를 못해.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열길 운물속은 있잖아요. 운물속은 뭐가 든지 알아요. 그렇죠? 알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하고 살아야 돼요? 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한다고 돈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제일 돈 안 드는 그 말을 안 해. 그리고 뭐를 사줘요? 돈 드는 비싼 것을 사줘.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 돈 안 드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한 달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서 야, 이거 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가정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원리에 내가 조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스타일이, 내 자라온 배경이 이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그렇게 사니까 가정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망친 게 아니라 누가 망친 거예요? 내가 망친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스타일을 고집해.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잘못 배웠으면 바꿔야죠. 잘못 배웠으면 바꿔야죠. 근데 왜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망한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한 이 원리가 무엇입니까? 죽게 하든 뭐 해라? 복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하라. 뭐 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있잖아요. 마음이 동할 때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근데 복종은요?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두신 원리입니다. 원리. 왜? 그 남편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뭐 돈 훔쳐라고 하는 그 소리에 복종해야 돼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에 복종해야 돼요? 아니죠. 주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여러분, 여자는 남편을 돕는 자예요.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것을 돕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도와주는 게 여자의 역할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났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남자는 있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 그러면 기가 쏙 빠져. 그리고 도망갈 생각만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있잖아요. 황해도 이북분인데 내려와서 자수성가 있습니다. 사업을 아주 잘했어요. 고생하면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네. 한 2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막 쨍쨍하던 아버님이 갑자기 기가 확 빠지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빚쟁이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처리했느냐?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저희 어머님이 탁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처리하더라고. 제가 그때 보고, 이야, 남자보다 누가 더 강하구나? 여자가 더 강하구나. 여자가 대가 더 세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라고 하니 왜 내가 섬겨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니까 띨띨한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부모는 자식을 가리킬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생명이 넘치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누가 벗어났습니까?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가치관으로,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정을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조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근데 왜 멀리 있게 느껴지고 어렵게 다가옵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누구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합시다. 시작. 아멘. 자,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너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조상의 땅에서 너는 영원토록 장수하게 살 것이다.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자, 이 백성을 도는데, 이 성을 도는데요. 성을 도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뭐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그러다가 내가 외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돌아야 돼? 그 성을? 200만 명이 돌아야 됩니다. 이 상상만 해도 있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또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래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돌려면 거기에서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폭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보폭이 안 맞아. 그러면 있잖아요. 걸어갈 때 좀 빨리 가. 아유, 힘들어 죽겠어. 좀 빨리 가. 힘들어 죽겠어. 막 돌다가 어떻게 해요? 막 짜증나고 막 싸우죠. 그리고 또 짜증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거 하라 그랬어? 이거 돈다고 뭐 무너지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시켜야지 있잖아요. 할 거지.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돈다고 성벽이 무너지면 다 돌겠다. 하면서 어떻게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돌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제발 네 생각 가지고 먼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적인 순종은 기도를 먼저 하고 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다 뭐 심부름 시켰어. 철규가 나왔는데 엄마가 철규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심부름을 시켰어. 그럼 철규가 탁 나가서 심부름하면서 있잖아요. 입이 툭 튀어나와. 모처럼 만에 휴가 나왔는데 지금 뭘 시키고 있어요? 심부름 시키고 있어. 근데 그 심부름이 또 쉬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거야. 와, 힘들어 죽겠네. 그냥. 군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도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입이 툭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심부름 하나 시키면 막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십니까? 할렐루야. 예배 드리실 때 막 즐거움으로 드리십니까? 억지로 드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서로 교제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막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와 억지로 그냥 앉아서 드리는 자. 왜?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하나님이 뒤통수 때릴까 봐.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시동이 꺼질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드리고 간다면 그게 과연 문제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막 즐거운 마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화요일 날 예를 들어 전도하러 나가는데 물티슈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꼭 이렇게? 물티슈를 전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까? 그냥 쓰고 있잖아요. 표지에 있는 건 안 보고 안에 있는 것만 쓰고 버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면 이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물을 주는 자는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자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때 이게 잘할까? 라고 생각하고 주면 씨앗 뿌릴 때와 물 줄 때 열받아요. 힘들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적인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방법적인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제발 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신 가운데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가 나와야 될까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시큰 은혜 받고 나가서 집에 가서 뭐부터 해요? 신경질부터 탁 내버려. 예를 들어 며느리 보고 있잖아. 이게 뭐야? 그랬어. 그러면 그 며느리가 나를 좋아하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자빠져 자고 있어도 뭐 해야 돼? 얼마나 피곤하면 자빠져 잘까? 예를 든다면 그래야지 환영받는 시어머님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옹호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 영적인 상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아직 철이 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들은 자에게 너 철 들어라 그러면 철 들어요? 안 들어요? 더 반항하죠. 거기는 뭐냐?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사랑으로 품어줄 때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 큰며느리 큰형수님이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의사인데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손녀딸 큰딸 데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들이면 그 어머님 품에서 아기를 확 뺏어가는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막 눈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눈으로 저희 어머님을 쫙 째려보고 있어. 오우, 나 깜짝 놀랐어요. 철들지 못한 저는 그때 열받아서 욕하고 나가버렸어요. 야, 네가 이 집에 있으면 내가 나가. 그러면서 내가 나가버렸어.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철들지를 못했어. 근데 저희 어머님은 나중에 저한테 딱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인아, 저것은 네 형수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러는 거다. 형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품어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대드는데 시어머니가 품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기도해주고 품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세월이 흐르니까 저희 형수님이 변화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까지 나갔다 들어왔어. 이야,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로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깨달아라 그러면 있잖아.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성장하느냐? 저희 어머님이 성장하시고 저희 어머님의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서 오라는 거야. 같이 좀 살자는 거야. 예를 든다면. 그렇죠? 반기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순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혼자만 돌았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함께 돌았을까요? 그거예요. 혼자 돌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함께 돌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에 누구 먼저,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지만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가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제일 중요한 누가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사라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라가 따라가지 않냐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꼭 데려갔느냐?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모세도 순종했죠. 가겠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너의 형 아론이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나가지 않았으면 출애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근데 마지막에는 누구도 순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종은 같이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건강한 리더는 혼자 순종도 하지만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영적인 건강한 리더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러한 건강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남편도 순종하지만 누구도, 아내도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도 순종하지만 누구도 자식도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그게 진짜구나. 아멘. 우리 한 몸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들은 더불어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한 사람 불순종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 한 사람 불순종한다고 뭐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무너졌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다.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성부터 그 다음 성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한 사람 누가? 아시성을 가진 이름 가니. 뭐 아시성은 아니에요.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대략 잡고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2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몇 프로의 불순종이에요? 200만 분의 1이면 0.00000000001%의 불순종이야. 그러면 99.99999%가 금이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보통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0.0000001%가 불순종했는데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했어요. 그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전쟁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아간의 인생도 망하지만 공동체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돈 받았다고, 한 사람이 부정부패했다고 나라가 뭐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몸교회도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뭐 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결국은 무너진다.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못 받으면 그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저는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혼자도 하고 같이 가자. 우리 옆 사람들 손잡고 같이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같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순종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좀 들어야 돼.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따라가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순종은 가짜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뭐를 딱 외치면 여러분들은 뭘 따라하느냐? 순종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따라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한 크게. 자, 시작. 순종합시다. 자, 제가 이제 합니다. 말씀에 조정하면서 순종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기도하면서 순종합시다.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한 주간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조정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조정함으로 생명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욕심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도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